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상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영적 해방을 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 이사야 61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명, 그 일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요, 우리 2026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이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취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해방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메시아의 직무가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셨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오히려 광야의 생활 가운데 복음서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말씀 사역이든 치유 사역이든 다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요, 바로 제3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신 삶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삶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원하기는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사명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주들과 달리,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성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왕이죠. 겸손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의자 영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자로 지금 서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로고스, 말씀 그 자체, 진리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삼중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선지자,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 직분, 세 모습이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의 어떤 성육신의 사명을 밝히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최우선 사명은요, 바로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의 최우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우선 사명, 최대 과제,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 복음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자를 가리키죠. 그러나 이것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억압받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요, 어떤 공고한 자들을 뜻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할 자로서 메시아가 찾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자신의 어떤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도 밀어내고 우리의 삶에서도 자꾸 한켠으로 밀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모토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의 저변에는 또 어떠한 믿음이 깔려 있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 신념, 세상이 주는 이 메시지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교만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요,
막 기도하는데 자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행위들을 막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면서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내 모든 소득에 11조도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세리가 아주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구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미래를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요, 우리가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사회적인 약자, 심리적인 약자, 육체적인 약자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케 하십니다. 어쩌면 고난과 시련이 많은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 있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죠. 복음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죄인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바로 회복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상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런 질그릇 같은 것을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나고 깨지죠. 예. 상하다라는 말이 바로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산조각나서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상상조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죄로 인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요. 인생의 여러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악한 세상에 이 압제자들과 핍박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도 하고, 온갖 불의와 부당한 대우와 어떤 말로 인해서, 공격적인 말, 어떤 비난의 말들로 인해 우리는 마음에 온갖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치신다라는 것은요,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상한 것을 이렇게 싸매어서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정말 깨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상처 있고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치유의 손길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을 꿈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었겠지만 여기가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바로 영적인 포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속박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이렇게 놓아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갇힌 자라는 것도 포로된 자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보다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갇힌 자라는 것은요, 결국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감옥에 갇혀서,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식적인 석방 선언이에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석방이 선언되고 감옥에서 나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을 열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 옥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누가 열어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요, 우리가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안에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감옥까지 갇혀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완전한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여전히 죄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죄의 습관과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과 슬픔, 그리고 자기 연민과 두려움, 때로는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옥에 내가 갇힌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 자기 연민과 그 두려움이, 그 슬픔이, 그 우울함이 우리의 감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히게 된다. 과거의 감정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감정의 기억 속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판의식, 끊임없는 경쟁의식의 감옥에 갇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바로 자기 정죄,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이 모든 감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과거의 죄와 상처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할 수 없다. 그곳 가운데 머물지 말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석방과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모든 그 감옥에서, 어둠의 정서와 그 권세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2026년 새해는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옥 가운데 내가 갇힐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미 자유케 하셨다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예수 믿고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처로 묶어두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감옥 가운데 가둬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중독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런 해방 사역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희년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찾아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7, 7이 49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은요, 모든 부채를요 다 무효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마치 천국의 모형인 거죠.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다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이나 땅을 판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다 돌려주는 해가 이 희년이에요. 놀라운 해인 거죠. 근데 이 놀라운 해, 이 은혜의 해가 결국은 이 희년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죄의 부채를 모두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을 또한 보복의 날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날이라는 거죠. 메시아에게 있어서 복수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며 그 숨통을 죄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의 날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요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도록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인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바로 몸과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 중 하나는요, 위대한 교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언제적 설교인가요?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신적 교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전가되었다.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신적 교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교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대신 화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속에 의하면요,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 비통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누굽니까? 그 우리 욥이 대표적인 예죠. 욥이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심지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불치병까지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이방 땅에서 이 유대 민족이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아무리 절망스럽고 비통한 상황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화관을 대신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관이라는 것은요, 반짝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페르인데 화관은 페르입니다. 사실 모든 알파벳 자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는 죄가 되고 하나는 화관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한순간에 주님이 역전시킬 수 있다. 뒤바꿀 수 있다. 희망으로 빛나는 영광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역전되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역전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또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또 역전시킬 수 있는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새해에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자의 그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걸 또 기름으로 표현했어요. 기름은 성경 가운데 뭡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구원의 일들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팔로잉 교회 가운데 새해에는 더욱더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도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 원수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수치를 일거이 제거해 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나아가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일거에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되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5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또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의로운 왕을 위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동료보다 뛰어나게 만드신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탁월한 또한 어떤 영적인 통찰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돼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탁월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 보기에 너는 신을 가진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가진 자다. 그들 안에 있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특별한 그 지혜와 통찰력을 여러분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탁월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심과 찬송입니다. 근심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근심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두컴컴한 심령입니다. 어두컴컴한 심령. 여러분, 어두컴컴한 심령 벌써 상상이 가시죠? 근심이 찌들어 있는 사람 보시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컴컴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모든 그 우울함을요, 그 어두움을요, 다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버릴 때 주님은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의의 나무가 되도록 이러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왜 나무로 표현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는 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나무처럼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이자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춰야 하고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큼 성장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대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요. 처음은 이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자를 구원하는 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더욱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가난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영적인 그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더욱더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또한 하나님 모든 수치와 하나님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오신 예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정말 죄와 사망의 감옥 가운데, 하나님 감정의 감옥 가운데, 마음의 상처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중앙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